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에고에이미, 우크에이미. 나는 무기력한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죄인들과 병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을 비롯한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날선 비판을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 또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갈기갈기 찢겨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지키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신 듯 베드로를 말리시고 순순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능력으로 자신을 끌고 가는 이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장면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로서 스승이 자신의 눈앞에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계십니다. 진리이시며 거룩한 왕을 야만적이고 포악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결박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이자 예루살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기원 후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역임한 자이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며 가야바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늘 비교해서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들 대제사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의 인기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였고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지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기 때문에 그를 종교적, 정치적 이단화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어둠이 빛을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거짓에게 패배하고 있는 장면은 진리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신문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마침내 실족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안뜰, 대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 그러자 베드로는 17절 말씀인데요. 나는 아니라. 이 말이 헬라어로 우크 에이미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와 상관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신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환영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신문당하자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강한 예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무기력한 예수의 제자는 아니다. 나는 무기력한 예수는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가야바는 장인 안나스의 뒤를 이어 기원 후 16년부터 40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 열린 산헤드린 회의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공식적인 모의를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서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 날씨가 추워서 서서 불을 쬐며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갑자기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또다시 대답합니다.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동산에서 네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베드로의 알리바이와 거짓말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 깜짝 놀라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 무기력한 예수의 제자가 나는 결코 아니란 말이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요한복음서는 아주 정밀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기적을 7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소개한 이야기를 7가지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이다를 7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에고 에이미는 7가지가 됩니다. 요한은 이것을 의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요한의 의도는 오늘 본문의 18장 5절과 8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너희가 찾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이 에고 에이미가 3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3번 나는 나다라고 말한 거에 반해서 베드로는 3번 나는 그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음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이 서로 다른 고백은 두 사람의 가는 길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가게 되고요.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진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거짓과 폭력 앞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늘 강해야 되고, 진리는 늘 이겨야 하며, 진리는 늘 승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포승줄에 묶여있는 예수 안은 나는 얽히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포승줄에 묶여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은 항상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질병을 고치셨고 이적을 일으키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셨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예수는 그가 따르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신 예수님도 예수님입니다. 승리하시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처럼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복음의 여정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모습도 나고 지금의 모습도 나다. 나는 항상 나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에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고난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영광도 제자의 몫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많은 능력과 기적과 자신의 힘을 나타내실 때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는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고 계시지 않고
나의 요청에 응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형편에서도 이 복음의 길을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제자의 길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우크 에이미에서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그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장애물까지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서 멈추었던 그의 걸음이 여종 앞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넘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에고 에이미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고난도 영광도 그분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내가 너를 보았어. 너도 저 예수처럼 고난을 함께 받아볼래? 예수처럼 너도 십자가를 져볼래? 너도 고난의 길을 가겠는가?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에고, 에이미. 그래, 내가 그분의 제자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분을 따른다. 고난도 영광도 나의 몫이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안나스 제사장의 뜰을 지나 가야바 제사장의 뜰을 넘어 골고다로 향하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까지 갑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갑시다. 결국 성도는 승리합니다.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고난이 영광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 평강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고, 에이미, 고난도 주님이시고 영광의 모습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도 영광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에고 에이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